에스겔서 18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본문 말씀 에스겔서 18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을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을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며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아멘.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를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서 18장 25절에서 29절,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본문 말씀에 말씀으로 제목을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흑인, 백인,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죄는 본죄와 자본죄가 있죠. 본죄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 번제랍니다. 이 원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함과 입술과 생각으로 지은 죄를 말합니다. 이 자범죄는 우리가 눈 떴을 때나 우리가 하루에 마무리할 때 내가 입술로 범한 죄가 있는가, 손으로 행한 죄가 있는가, 생각으로 행한 죄가 있는가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다시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죄인이에요. 이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자, 죄인의 첫 번째,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회개를 공고하십니다. 이
회개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결단하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다시 턴하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자, 공고하십니다. 명령하신다 이 말씀. 회개를 공고하십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에 따라 심판하시되 공평하게 심판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악인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기를 그 마음에 원하신다면 한 사람의 회개라도 기뻐 바르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이라도 돌이켜서 그 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면은 죽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2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이 돌이켜 그 공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죄로 죽으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범한 허물과 그 죄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가페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모스장이 공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저희들에게 향하여 끊임없는 설득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올 것을 공고하고 계십니다. 공평하게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죄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저희에게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과 의를 행하며 여호와의 모든 율례를 지킨 자는 그 아비가 범죄하였더라도 살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며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그렇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서는 믿음의 장이죠. 2장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모든 규례와 율례를 지켜 그 앞에서 안전히 행하는 의인에게 그 의를 따라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서 22장 21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시며 결코 누구에게라도 빼앗기지 않을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공고하시고 또 죄인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나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나느니라. 죄가 많으면 죽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죽음은 육체의 죽음도 있지만 영적인 죽음이 있죠. 영이 죽어버리면 우리 육체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스스로 죄인이 되고 그로 인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죄악은 또 어느 누가 대신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담당해야 할 의무의 몫인 것입니다. 누가 죄악을 담당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누구한테 돌아가요? 자기에게 돌아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자기의 죄악을 담당할 리가 없으되 오직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를 공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계시고 또 죄인이 회개하여서 돌이키도록 공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돌이켜 회개한 자의 죄가 아무리 더러울지라도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죄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신다고 역대하서 30장 9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실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요 그 돌아오는 자에게는 영영히 기억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모든 윤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며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범죄한 것은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은 것을 바라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신다고 그리고 또 돌이켜 회개하여 사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신다고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며 하나님과 그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기쁨이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의인의 행악을 심판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 돌이켜서 회개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만 의인이 돌이켜 하나님을 배반하여 범죄하고 행악하며
하나님은 그러하여금 그 지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일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뻗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며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하나님의 심판과 규례가 공의로우며 공평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반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에게 공평하지 않은 생각과 판단이 있어서 오류를 행하고 있으며 거듭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29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거 아니냐. 내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내 길이 공평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은 이 반복 어구를 통해서 그의 길이 공평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성을 발견하도록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한 자에게는 새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 모든 죄에서 떠나면 죄악이 그를 패망케 하거나 사망으로 이끌지 못한다고 3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한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악한 모든 범죄를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새 생명을 누릴 것을 공고하십니다. 31절에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혀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공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세속의 영광을 이루기에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의 거룩한 영광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나를 위해서도 살아야 된다고 또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강건하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죽은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신 하나님은 회개를 공고하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 도전했던 그 대제사장, 장로들은 이제 입장이 바꿔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탁월한 병언론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세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무슨 권세로? 누가 이 권세로? 하고 도전해온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의 두 아들의 비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째요? 맏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대답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쩌습니까? 처음에는 싫다고 대답했다가 뉘우치고 나중에 순종했습니다. 자, 어느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아들이냐 한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맏아들은 물론 유대사의 지도자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자, 너희 32절에 한번 볼까요? 32절 한번 읽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든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너희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망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기만과 불순종을 했음에도 회개할 줄 모르는 자인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불순종했으나 회개하고 나중에는 순종한 자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맏아들인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늦게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늦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회개를 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고 했진 세례 요한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도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다 라고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실 때 회개하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는 천국의 문턱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평소에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자타가 죄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들의 사회적 신분과 체면 때문에 그들의 범죄는 이장에 능하고 세련되고 교묘한 방법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은 표면적으로 잘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사와 선행으로 가장합니다. 사람들 앞에는요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요 그들에게는 거룩한 자로 고귀한 자로 존경받는 자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회개를 위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가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에 말씀하심으로써 요한의 세대가 어리석었는지를 은연중에 표명하시는 효과도 거두고 계신 것을 탐복할 말입니다. 회개문으로 세리도 창기도 대제사장도 장로도 구별 없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문으로는 오로지 회개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습니다. 자기의 죄가 자기를 정죄합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행하였습니까? 라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들의 이 대답은 스스로를 정죄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유해서 맏아들은 그들을 상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함으로써 회개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인간의 죄가 스스로를 정죄할 뿐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요한복음 8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에서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하고 욥기 15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 중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입니다. 믿음과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순종, 이것은 곧 믿음입니다. 이것은 전 죄와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을 믿고 회개하고 순종한 자는 예수도 믿고 순종할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죠.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한 자는 예수님도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일을 해야 할 의무입니다.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포도원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일터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일하지 아니한 자는 살아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가 함께 있을 때도 너희가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는 자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과거 일을 하지 않았거나 일을 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빼앗긴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리고 두 번째는 늙어 죽음을 기다림으로 일을 맡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일을 안 하거나 할 일이 없는 것은 다 같이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포도원은 교회를 또 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가 있다겠죠. 자, 포도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말며 고난을 당하더라. 이 포도원은 예수의 피로 산 생명들의 동산입니다. 포도원은 주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일이고 포도원에서 근무했을 적은 충성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에서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그 3년 공생에 그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에 의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너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안에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간구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간구입니다. 분쟁은 스스로 멸망을 잘처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가 되는 길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려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교제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거룩하신 그리스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때요?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을 권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서로 권면을 해야 합니다. 오해를 무릅쓰고라도 권면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하는 권면은 모든 책임을 주님께서 져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안에서 한 권면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1호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1호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1호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낙심했을 때 사랑의 1호로 감싸 주셨습니다. 기쁨, 슬픔 이렇게 함께 나눌 때 서로 저와 여러분은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심으로 평안을 끼쳐 너에게 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 위로해 줘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평강을 빌었습니다. 위로의 성령을 통해서 형제자매가 평강을 얻도록 교제를 나누는 일은 피차 이루게 하는데 매우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긍휼한 마음, 자비로 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송도의 교제를 피차 한 형제가 되기에 이렇게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 13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상실한다면 성도가 교제를 나누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서로 용납하며 인내하여 하나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가 되면서 다툼과 허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절에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2장 3절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빌립보 교회와 같은 모범된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에 많은 상처와 부끄러움이 교회 내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과 허영은 성도 간의 장벽을 만드는 요인이 되고 교회의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다툼과 허영은 형제자매의 사랑과 교제를 막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가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미덕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겸손하면 자연히 남을 높이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꼭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이 실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상대방의 생각과 방법이 사실 자신의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을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일이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절묘한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높여줄 때 거기서부터 대화가 통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 되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신의 일을 충실한 것은 사려 깊은 행동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만 돌봐서는 부족합니다. 4절 한번 읽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말씀은 간섭의 자세로가 아니라 사랑과 이로로 다른 사람 일을 돌봐야 좋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정신은 끝내 하나 되는 것을 파괴합니다. 서로 돌봐주는 일은 협력하여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런 행동은 목자인 바울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같은 생과 같은 사랑을 나누려고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제하며 하나가 되는데 같은 생각과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아무 장벽도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회개를 공고하십니다.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회개를 공고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축복과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저희도 주님 안에서 나의 죄를 회개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